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6장입니다. 오늘 5월 6일 레위기 6장을 읽는 날인데 6장도 1절부터 3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5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번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본문은 레위기 6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드릴 때 대략 5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는 속건제, 5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드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 속건제를 어떨 때 드려야 되는지 보충 설명한 이후에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 제도에 임하는 자세 또 규례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좀 긴데 간략간략하게 내용 좀 살펴보면서 오늘 어떻게 교훈받고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될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속건제를 드리는 원인, 속건제를 어느 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할 때 여호와의 성물을 해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성물을 5분의 1을 더 하여서 그 값을 치르고 속건제를 드리라라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물을 해하고 손해를 끼치고 또 범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배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에 있어서는 성도들 간에 사람들 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죄악들이 드러날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일 때 또 도둑질을 했을 때 또 착취를 하였는데도 사실을 부인했을 때 또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서 나는 그렇게 가진 적이 없다라고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도 범죄한 것이니까 사람들 간에 있어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2절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라고 할 때 그냥 흘려 읽을 수도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할 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할 때는 이웃 간에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정직하고 바르고 또 투명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긴 물건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잃은 물건을 줍고도 거짓 맹세하는 등 이런 일들을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온전히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패한 본성상 또 죄가 있는 이런 사람의 모습상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 이러한 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냥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5절 보면 곧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 그리고 착취하였던 또는 주웠던 어떤 물건들을 가졌을 때 그것을 돌려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서도 마찬가지로 성물을 해하거나 해를 끼쳤을 때 5분의 1을 배상해서 더하여서 보상해주고 또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는데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물건을 착취하고 훔치고 도적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들이 드러날 경우에는 5분의 1에 더해서 그것을 갚아주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는, 내 재산, 내 가진 것들, 내 것들이 소중한 반면에 상대방의 것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착취하고 촉취한 것이 드러났으니까 돌려주고 끝,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재산들을 더 보호하는 것들, 더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더 5분의 1이라는 그 값을 더하여서 배상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세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라고 하면, 내가 가진 것들이 소중하다고 하면 상대방이 가진 것도 소중하다라는 그 재산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을 물건을 사고 또 팔고 이런 경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할 때, 나는 값싸게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사는 것, 최대한 값싸게 사는 것이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유익하기 때문에 어떤 물건 살 때 많이 되도록 싸게 깎을 수 있는 대로, 깎을 수 있으면 깎을 수 있는 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가진 돈이 없어지지 않고 조금만 쓸 수 있으니까 내게는 유익이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잘 뒤돌아서 반대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 상대방의 재산과 소유를 유익하게 했는가라고 할 때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어떤 수고에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의 경제적인 활동이라는 미명 아래 최대한 깎을 수 있는 대로 깎아서 상대방의 재산과 상대방의 유익을 깎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나만의 유익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냥 그 값을 막 절반으로 깎고, 물론 그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 타당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그 상대방의 유익과 재산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게 너무나 터무니없이 그 값을 깎아서 상대방의 재산을 해야 하는 경우도 그렇게 유익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의 유익들을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타당한 정도의 그런 경제 행위를 행해야지, 나만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좀 조심스러운 면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 가진 재산들의 증식을 위해서 남의 물건을 줍거나 또 도적질하거나 착취하는 것, 그런 것, 상대방의 재산을 해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상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하면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의 명예와 또 재산과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 마지막 30절까지는 앞에서 5가지 그 제사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들은 누구에게 이르는 말씀인가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 이하 30절까지 또 이어지는 그 말씀에 있어서는 대상이 모든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제사를 임하는 그런 주요한 논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랬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로서 그 제사를 어떤 식으로 임해야 되는지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런 때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릴 때 이런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부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내용이 많은데 우선 9절을 보면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첫 번째로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10절, 11절에서는 제사장으로서의 복장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를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하면서 제사장의 복장이 세마포 긴 옷을 입고 또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또 제단에서 불을 지폈을 때와 또 갈아입을 때를 세세하게 어느 때 갈아입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2절, 13절에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제단 위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도 표현됐고 12절에서도 표현됐고 13절에서도 표현되고 있는 것. 3번씩이나 그 짧은 구절 안에 반복돼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주의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막 안에 있는 제단의 불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제사장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단의 불이 왜 꺼지지 않도록 했는가? 제단의 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것을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일 때 이것은 성경학자마다 약간씩 해석은 다릅니다. 그러나 박윤선 박사님의 견해에 따르면 이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진노의 불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땅히 그 죄의 값으로 불구덩이와 같은 지옥에 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죄에 빠져야 되지만 그것 대신 대속물, 제물에 의해서 대신 그 불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가 사해진다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불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더욱더 경성하고 또 노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죄가 발견된다고 하면 그 불구덩이와 같은 그 불에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대속 제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나는 죄에 대해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너무 경솔하게 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성화된 모습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나는 죄인이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연약하니까 죄를 짓고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너무나 아니란 생각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그 제단 위에 불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내용들을 또 삶과 경성하여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길 더욱더 힘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여전히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알고 짓는 죄, 또 모르고 짓는 죄, 다양한 죄가 생각날 때는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대속의 제물로서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 23절까지는 소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어떻게 되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소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제사장으로서 소재를 대할 때 어떻게 되는가를 쭉 설명했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제한이 되고, 그 소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또 나머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그것을 먹어야 된다. 그 남자들은 꼭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19절부터 23절까지는 아론이 제사장으로 올라갈 때, 제사장으로 올라갈 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떤 규례들이 있는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좀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잘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피는 거룩한 제물이므로 성막의 외부에 나가서 드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성별이 폐지되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 토기의 삶을 경우에는 그 토기를 깨트리도록 하였고, 또 고기를 유기에 삶은 경우에는 닦고 물에 씻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규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내용을 암기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제사장이 입는 복장뿐만 아니라 언제 갈아입어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리고 또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규례가 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 제사장은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자세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규례들을 오늘날 달달 외워서 오늘날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르는 삶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내게 처해진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과 또 많은 재산들의 증식을 위해서 또 신경을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속건제를 드려야 할 몇 가지 경우와 제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갚을 줄 알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